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6월 9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눈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큐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서신입니다. 정말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록하였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회파되고 유다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한 절 한 절 눈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상황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파하며 통곡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절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록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진노를 당하였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패역함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자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끊기고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그것도 어머니가 어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너무도 풍족하고 부유해서 그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예루살렘을 부러워하면서 왕들이 사신을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심판받자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이 행해지는 비극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주의 성소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자 가장 복되고 거룩한 장소에서 비참하게 죽음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삶으로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온통 칼에 죽은 시신들로 넘쳐났습니다. 길거리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청년들, 노인들, 처녀들 모두 다 칼에 찔려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보며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즉 겉으로는 바벨론 군인들이 죽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의 죄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죽은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법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방 청지에 죽은 자들로 가득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이 일만은 일어나지 말기를 하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들이 밀물처럼 재앙이 되어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한 자도 없고 살아남은 자도 없었습니다. 다 죽고 건물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인간성이 무너졌고 도덕이 무너졌고 교육도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 것들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문제고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만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세속화의 영향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의 비난과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적 참상을 통해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주의 복음이 이 땅을 덮고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